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 있는 소망 있는 교회를 섬기는 최현민 부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대학 선교국 대학 캠프를 팀에 참석하게 되면서 처음 이렇게 강의를 하라고 이제 지난달부터 오게 되었는데, 사실 좀 약간 이제 응답도 없고 아직은 뭐 잘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현장에서 누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복음이 누려질 때에 이것이 메시지 전달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속에 있었을 때에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가 무엇일까? 나에게 있는 걸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걸까? 라고 막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축복으로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뭐냐?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어깨 펴져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알고 영적으로 내가 그 의미를 알고 누려나갈 때에 실제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증인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섞일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요?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아니고 이 상황이 아닌 겁니다. 마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들이, 비밀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학 제자가 갖출 시스템이다.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갔을 때에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현장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교회에 와야 되고 다락방에 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현장에 가면서 하는 마음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이 생각과 이 중심을 하거든요. 우리 다락방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현장에서 그 교회에서 강단 말씀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를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질 것이 있고 또 볼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남을 주십니다. 그 만남에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거는
우리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신 현장인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내 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르치신 것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새 나오는 777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묵상함으로써 또 그 묵상함의 응답을 또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유모입니다. 그죠? 유모는 내가 막 억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이 우리에게 주셨고, 주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주인이 땅끝까지 우리에게 이르러 명령하고 부탁하신 일이 무엇이냐 각인될 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만남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속지 않을 만큼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느냐라는 부분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사단은 구원의 내용을 모르도록 속입니다. 구원이란 것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생활인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빚을 졌다가 다 갚았습니다. 그 빚쟁이, 근데 다 갚았는데 빚쟁이가 와서 계속 돈 갚으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미 돈을 갚았기 때문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죠. 죄송합니다. 대굴박을 깨트리든가. 근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단이 자꾸 와서 너 왜 그러냐?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너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대단하냐?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나의 생각과 기준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고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힘을 놓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속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너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냐? 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신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꾸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미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 속에서 해석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는 저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복음인데 우리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을 자꾸 종교로 가게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무엇을 더 해야 하고 무엇을 더 가져야 하고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도, 평안도, 감사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다른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서 속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헌신을 해야 하겠죠. 근데 그 헌신이 우리 신앙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꾸 이것이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 헌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감사하면 나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그 헌신 자체가 또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꾸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해야 한다. 그럼 너 그것도 못하면 사람이 잘하냐?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하라.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 속지 말라? 사람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람한테 속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남 가운데 주신 그 새신자는 무엇을 자꾸 속느냐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갈등들이 많아요. 가정이나 혹은 만남 가운데. 요새 렘넌트들 이제 위해서 사역하다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는 좀 창피하게 여겨질 때가 이제는 돼버린 시대가 되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너 일요일날 뭐하냐 교회가 이러는 말들이 그 아이가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게 좀 약간 요새는 되게 가치 없게 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또 저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시대가 있었다래요?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을 말미암아 막 시어머니가 막 타박하고 핍박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요. 반드시 새로운 갈등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작정하시고 부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그 현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치열하고 우상숭배했던 가정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전도자의 고백처럼 그 사람이 그 가문과 가정과 현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치열하게 싸워서 어떻게든 싸워서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현장과 그 가정과 가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속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사실 많이 속습니다. 문제 가운데 오면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찾을 때가 많은데 평상시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누려나갈 때에 계속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꼭 문제가 터져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예배와 말씀뿐입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구를 쓰시느냐?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다. 이 삶의 기초라고 할 때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중심이 오직 복음으로 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열심을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오직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중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일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음의 오직이 되는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다. 믿음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요, 인내하게 되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이등병, 갓 들어온 이등병한테, 갈 날이 어마무시하게 남은 이등병한테 눈 감아봐라 이럽니다. 그 눈 감았습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내 군생활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하면요,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보이지가 않고, 뭐가 막막하니까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가 없고, 막 억지로 버텨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희망과 소망과 또 천국이라는 소망과 희망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고 버틴다는 표현을 거치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사랑의 수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선교 현장에 선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이번에 이제 그 양철민 선교사님들 후원하시는 이제 양철민 선교사님이 이번에 귀국하실 때 공항에 모시러 가셨어요. 창원에 내려가셔야 되는데 창원에서 9시 반에 인천의 공항에 도착하니까 밤에 창원으로 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인천 쪽에서 픽업을 해서 공항 이제 숙소에 모셔드리고 다음날 숙소에서 광명역까지 모셔다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 부부랑 현지인 한 명이 왔었어요. 현지인 한 명이 비행기 타고 오는 그 내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단순히 그분이 한국에 오면서 선진국에 오니까 뭐 대단한 나라 오는가 그렇게 감사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막 어디 학장이라 그래요. 학장이신데 졸업식이 있는 시즌이 선교대 시즌인 거예요. 그럼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학장이니까.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졸업식이 옮겨지고 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이제 모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저를 돌아볼 때에 이 훈련 가고 하는 것에 진짜 감사함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말씀에 선포하시는 그 현장으로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나는 감사하고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랩런트들 뭐 여기는 어떠시면 저희 교회 랩런트들은 딱 한 번 하루 덮평 가는 걸 가지고 제발 가달라 가자 막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복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성경을 아는 자. 그리고 상대를 아는 자를 쓰십니다. 그 상대가 무신론자고 혹은 오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자이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상담이 가능한 자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많은 렘넌트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누가 그랬다 그래요. 자기는 교회에서 이제 개교회에서 은혜도 잘 받고 교회 안에서 헌신도 하고 이제 강단 말씀 따라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흐름에 있어서 잘 타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생학자가 오더니 너 지교회 오라고, 전도학교 오라고. 물론 와야겠죠. 너 그거 안 오면 전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사람이 그 한 렘넌트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마치 뭔가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나도 혹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의 상태와 지금의 흐름을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무슨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답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지 나에게서 사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말씀으로만 답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 가운데 우리가 정확한 답을 주고 그 사람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결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 복음의 오직이 된 사람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진 자로 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EBS 개인연육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저 나의 방법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게 사실 교제잖아요. 제가 창원에 있었거든요. 창원에 이제 믿음의 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다락방 교제를 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제가 있으니까 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저는 다락방 목사니까 다락방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렘넌트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제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교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책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뭐 지난번에 청주에 갔을 때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해해서 들으면은 책을 파는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계속 이 교제를 가지고 저한테 계속 이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키우는 방법을 저는 계속 이제 요새 말로 망대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방법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린다라고 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다. 그 현장 복음 메시지.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누려져서 남들한테 보이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시켜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보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 가진 비밀이 뭐냐? 그러면 그 묻는 사람은 사실 제자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키우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제자가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되느냐? 복음 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뭡니까?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가? 왜 행복이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라는 답을 주지만, 그러면 그 답을 주는 나한테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나에게 행복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문제와 환난과 그 어떤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한 이유를 찾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현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예를 들어 범죄하거나 나쁜 짓을 해서 떠났다라고 하면은 철반 뭐 이렇게 해결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하는 모든 방법은 유신적인 거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 딱 한 번 따먹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똑같이 딱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자꾸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뭔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좀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입니다. 그 속에서 자꾸 답을 얻도록 해줘야지, 자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더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말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면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른 열매들을 이루어 가시지, 뭔가 믿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만이 길이 됐냐라고 할 때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두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것은 사단입니다. 그 우리가 사단의 일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왜 확신이 없는가 할 때는 우리가 자꾸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결과로 육신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를 찾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없으면은 마치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입니다. 너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실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고 응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응답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 2장의 사도행 2장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신 응답이 내 응답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나의 믿음의 결과와 신앙의 결과를 찾기 때문에 자꾸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의 안에 있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또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인 겁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는 죄 속에 살면서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늘 말씀인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확신도 들고 결단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겠습니까?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참된 시작입니다. 왜냐?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실 때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우리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 뭡니까? 받을 것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 응답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섞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럼 나는 그것을 누릴 때에 현장에서 받을 응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전도와 선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권능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이라 할 때에는 당연히 있을 법한 일들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영적인 과학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속에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을 가지고 수도교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날 DB 누워서 세계보험학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세계보험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 번째로,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저한테는 이 10과가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5년 전쯤에 천국 가셨거든요. 그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간다는데 왜 안 떠나가지? 막 이러면서 저도 신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속에 있었는데,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떠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 말은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참된 치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답이 뭐냐? 지금 죽어도 좋다. 이게 답이겠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참된 치유가. 결국 뭐냐면은 질병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질병이 떠나가든 떠나가지 않든 나에게 있는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치유가 되든 치유가 되지 않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지우개가 없을까요?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이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유와 답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이것은 1과부터 5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이 천국 배경이라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은 뭐라 되어 있냐면요. 우리 생명의 길잡이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계속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사 아들이에요. PK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많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판단하고 있던 거죠. 좀 복음 아니야. 저건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판단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낙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와서 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요새 묵상하면서 어떻게 느끼냐면요. 복음은 위안은 되지만 위안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느낀 바로는 복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약간 속이 풀리는 수도 있지만 속이 풀리는 게 말씀은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밖에서 오히려 상담을 잘해주고 말 잘 들어주는 불신자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딱 기울이면 오히려 더 기분이 풀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해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의 해답인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억지로 버티고 억지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해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강단을 통하여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해답 속에서 계속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게 그 이유잖아요. 이 시대는 옛날처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삶 속에서 예배와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정신 치유, 가정 치유,
행복한 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참된 치유는 우리의 영적 치유죠. 영적 치유는 뭘까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으로는 뭔가 허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어떻게 됐냐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다라고 하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수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응답이라고 하면요.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가장 하찮은 죽음입니다. 잔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은 도란대 맞았을 때 바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영안이 열려서 창춘천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자기를 반기시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을 만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영 상태가 먼저 치유되면은 우리에 있는 모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는 거죠.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뭔가 내가 많은 것을 갖춰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참된 증거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사실 왜입니까? 행복이 없는 그 현장에 나는 행복의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에게 성령이 있다?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반드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토요일 날 집회 때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가장 나의 현장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항상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 처음으로 이것을 체험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어땠냐면은 그때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이러면서 이게 막 과거에 막 잘못했던 거, 이렇게 막 불효했던 거, 그게 막 생각나니까 진짜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뭐랄까요? 어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안 계신 적이 있는데 그 시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혼자. 미치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체험하게 하시겠다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체험하시겠느냐 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모든 현장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이제 성결교 출신이신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원래 불신자였거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 신자랑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이제 성결교가 어떠냐면요. 되게 순결하고 약간 좀 율법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무슨 서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처음 뭐 마음이 든 사람 이렇게 뭐 결혼하겠다고 서원도 하셨대요. 마음은 드는데 이렇게 불신자라. 근데 본인은 이제 또 성결교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4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4년 후에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4년 후에 교회 다니는데 그 4년 동안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결국은 결혼하고 8년 만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진짜 복음을 받으신 거죠. 구원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결단한 게 신학교 하겠다는 거죠. 신학교 한다니까 또 얼마나 그 시대 때는 좀 약간 갑자기 멀쩡하던 양반이 신학교 한다면 약간 좀 고문의 길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도로 계속 하게 되셨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셨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왜 사모에게를 들어서면서 복음에 대한 오직의 마음은 있는데 완전 복음 아니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도로 풀지만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런 엄청난 짐들을 실제 풀지 못했다는 거지. 오직은 맞는데 완전히 아니었다. 그렇다고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복음에 있어서 오직이 되고 완전히 되어야 물론 저희 어머니가 완전 복음이 되었으면 치유받았겠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늘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상급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것도 불교 어디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제천에 사셨는데 제천의 불교 청년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막 사상이 안 바뀌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상급을 주셨다. 이 생각이 드니까는 이게 저는 더 이상 슬퍼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내가 누렸을 때 현장에 만나는 모든 만남들에 답을 주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정확한 해답이 없는데 해답이 필요한 사람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복음으로 키우고 복음으로 결단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결단하는 그렇게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잘 아는 성경구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은 망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나의 판단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나의 행동들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속에서 계속 저에게 평안과 계속 평안을 감사와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부 훈련 말씀과 이제 토요 집회 혹은 이제 주일 강단, 세계복음화 강단 들으면서 이제 묵상도 하지만 저는 이 교제를 가지고 계속 봅니다. 계속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복음이 답은 맞는데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에게 내용이 있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봅니다. 교제를 가지고. 저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망대를 세워주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제자의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사람을 붙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붙이는 과정은 단순히 누군가의 만남도 있지만 그 만남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붙인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준비되어진 만큼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만큼 하나님은 그 답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할 어떤 내용, 전달할 내용, 양육할 내용,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갈 때에 강단에서 정확한 해답을 얻고 현장 가운데 전달할 복음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누려나가면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답, 해답인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여러분들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을 전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준비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